인사하시겠습니다. 목요일에도 나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사실 목요일이 나오기 제일 힘든 날이고 통계적으로도 제일 적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또 내일 인사할 멘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예언한 성경 말씀이죠. 오늘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희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시선에 대해서 또 공감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고 또 선한 그런 모습으로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또 아픈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성육신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가운데 잡혀가셨는데 예수님 본인은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죠. 아무런 허물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당하신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 가운데 재판도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모도 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몇몇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조차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말씀이었고 주로 침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무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침묵은 침묵하셨어야 그 십자가의 길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친히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여러 말들로 그들과 함께 논쟁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침묵을 선택하셨고 순종을 선택하셔서 그 온전한 십자가의 길을 구속 사역으로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종종 우리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억울함, 작은 홀대에도 우리는 불끈불끈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말하고 싶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해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말하고 해명하는 것만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이
더 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침묵의 연습, 침묵의 훈련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들, 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잠시 잠깐 기다리고 잠시 잠깐 참고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가지 침묵을 연습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불필요한 말, 감정적인 반응, 자기 변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속의 사역들을 준비하셔서 결국은 그 구속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비로소 완성해 나갔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볼 때 예수님도 고민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이었습니다. 순종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울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죠. 이해될 때만 올려드리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되지 않고 또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순종하기 힘든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의 주관, 또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그런 양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하지만 그 죄성을 이겨내고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순종이고 우리의 죄성을 거슬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내가 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또 은사대로 그냥 본성대로 흘러가는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했더니 그것이 순종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의 죄성을 거슬러 돌이켜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순종의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순종이 진정한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고난 속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을 선택했다면, 우리도 순종을 선택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잠하게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구체적인 순종 하나를 실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진정한 어린 양이 되셨던 그 길 가운데에 우리도 그 길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을 도전으로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원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원망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울분이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그 길은 부르심의 길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길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하신 길, 완벽한 길,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선교사로 헌신했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헌신하자마자 한 가지 문구를 적었습니다. No reserve라고 해서 아낌없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욱더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면서 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No retreat. 이 단어는 후회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 결단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선교 훈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25살의 나이에 병에 걸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지만 선교 훈련을 받다가 그 품은 중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성경을 펴보았더니 그 성경책에 마지막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 없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아갔던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같이 보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순종하며 서셨던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후퇴 없이 우리의 담대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섬김의 길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